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윤기섭 장로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오늘도 아침에 저희를 깨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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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다 음소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각시레이드 쟁투 20장 5번째 부분 스칸디나비아에서의 어린이 설교라는 제목으로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제린 기별은 스칸디나비아에도 전파되어 큰 흥미를 일으켰으니 많은 사람들은 경박한 상태에서 각성하여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교의 성직자들은 이 운동을 반대하였습니다. 그들의 영향으로 기별을 전하던 몇 사람들이 투옥당하였습니다. 각 시대마다 그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기별이 증거될 때 자신의 영향력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느끼고 이렇게 그 기별을 반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재림 기별을 전하던 사람들이 침묵하게 된 여러 곳에서 어린이들을 통하여 기적적으로 기별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미성년자이므로 국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마음 놓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운동은 주로 하층 계급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진척되었는데 경고의 기별을 듣기 위하여 사람들이 모인 장소는 대개 노동자의 비천한 가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이 전도자들도 주로 가난한 집안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6세 내지 8세의 어린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활을 통하여 그들이 구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순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했는데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나타내는 지혜와 재능에 있어서는 같은 나이의 다른 아이들과 별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일단 사람들 앞에 서게 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이상의 힘이 그들을 감동시키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그 음성과 태도가 바뀌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라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심판의 경고를 할 때에는 엄숙한 능력으로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고 부도덕과 범죄를 정죄할 뿐 아니라 세속적인 것과 배도한 일을 꾸짖고 장차 이 말 하나님의 진노에서 신속히 피하도록 준비하라고 청중들에게 엄숙히 경고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떨었습니다. 회개케 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심령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깊은 흥미를 가지고 성경 연구를 다시 하게 되었고 방탕하고 부절제한 사람들이 생활을 개혁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은 부정직한 행동을 고치는 한편 너무나 뚜렷한 업적들이 생기게 되므로 국교회의 성직자일지라도 어찌할 수 없이 이 운동에 하나님께서 같이 하신다는 것을 승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주의 재림 기별을 스칸디나비아 여러 나라에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의 소리가 잠잠하게 되자 당신의 사업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어린 아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보니까 일찍이 예수님께서 당신을 다윗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호성을 올리는 많은 무리를 거느리고 예루살렘 가까이 이르셨을 때 질투심이 많은 바리새인들은 그분에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잠잠하게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찬양했죠. 그래서 그들을 잠잠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이 예언의 성취이므로 만일 그들이 잠잠할 것 같으면 뭐가 소리 지르? 돌들이 소리 지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실제로 그 르네상스 이후에 합리주의 사상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성을 더 중요시했을 때, 그리고 성경을 이성으로 비판하고 진짜 공산주의와 또 이런 무신론, 이런 것들이, 진화론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잠잠케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고고학의 발달로 인하여 돌들이 소리 지르도록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뭐라고요? 어린 아이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을 전한 것을 볼 수 있죠. 백성들은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위협에 눌려서 예루살렘의 성문에 이르자 그들이 즐겁게 외치던 소리를 그쳤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뭐 하겠다 그랬어요? 출교시키겠다. 회당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 출교가 무서워서 잠잠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그 성전들에 있던 어린아이들이 바로 어른들이 멈췄던 그 노래를 부르고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하면서, 마태복음 21장 8절부터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바리새인들은 매우 노하여 예수님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냐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고 대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초림시에 어린 아이들을 통하여 일하셨던 것처럼 당신의 재림의 기별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도 어린 아이들을 통하여 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기별이 모든 나라와 지방과 백성에게 전파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초림 때도 어른들이 잠잠할 때 어린아이들의 입을 통하여 호산나 하고 외치게 하셨고, 또 이 재림 기별을 전할 때도 어른들이 이제 이 재림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을 또 출교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어른들이 잠잠하자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통하여 재림교회를 증거했습니다. 역사는 어떻게 해요? 반복된다고 그랬죠. 이 마지막 때에도 어른들이 이제 앞으로 잠잠하게 되면은 어린 아이들이 외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그 어린 아이들이 그냥 무작정 외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어린 아이 때부터, 젖먹이 때부터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을 전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요, 천주교에서는 전에 신앙부흥회 때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제가 올려놨는데 한 번 더 그 창동교회 그 밴드에 제가 올려놨거든요. 김대성 목사님하고 뭐 이렇게 윤근수 목사님 분, 이제 한 목사님, 갑자기 성함이 제가 한성호 목사님, 이런 분들이 그 전한 것을 제가 그 창동 밴드에 올려놨는데, 거기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뭘 말씀하시냐면은 그 지금 전 세계가요 종교 통합 운동을 하는데, 그 아브라함 패밀리 하우스라고 그것을 지금 완공을 했어요. 그래서 3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개관한다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패밀리라고 어 한쪽에서는 천주교에서 성당을 짓고요. 또 한쪽에서는 그 회당, 유대교 회당을 지었어요. 그다음에 한쪽은 이슬람이 뭘 졌냐면은 그 모스크, 그 이슬람은 예배당이 모스크로 돼 있죠. 그러니까 세 곳을 져서 그곳을 이제 아브라함 패밀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브라함은 공동 분모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다음에 이슬람도 자기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으로 얘기하고 자기들은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주교도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서로 전혀 합하지 못할 이 세 종교가 우리는 아브라함 패밀리라고 해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회당과 모스크와 천주교회를
짓고서 거기 우리는 아브라함 패밀리라고 해서 지금 그러니까 같은 장소에서 예배는 드리진 않지만 그 한 구역에 있는 각각 자기들의 회당과 모스크와 성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종교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돌들이 잠잠하면 그러니까 어른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라고 하면서 그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어린아이와 어린 아기와 젖먹이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셨다라고 했듯이 지금 천주교에서는 뭘 하려고 그랬냐면은 청년 대회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른들보다는 이제는 청년들을 이 자신들의 그 뭐라 해야 되나 기별자로 지금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촛불 행진했죠. 그 촛불 행진할 때 거의 젊은 사람들이 나왔거든요. 그것처럼 이 청년 대회를 2023년 8월에 원래는 작년에 이걸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 있었기 때문에 2023년 올 8월 그러면 두 달 남았죠. 8월 달에 지금 이것을 계획하고 있고 전 세계적 젊은이들이 참여하도록 했는데 이미 거의 등록을 마쳤어요. 수천만 명이 거의 모일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이제 이 천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황이 이 전 세계의 지도자임과 또 기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사들로 그들을 천주교에서 교육하고 내보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는 바야흐로 이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그 일을 하려고 젊은 사람을 동원하고 지금 다 준비하고 있어요. 사단이 뒤에서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정말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들 일하는 것도 우리 자녀들을 준비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재림의 날이 가깝다는 것과 재림의 징조들이 하나 둘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깨우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스칸디나비아에서 어린이들이 재림운동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또 재림운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키기를 바라면서 우리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말씀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결심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김혜숙 집사님이 지금 밖에 나가셔서 이게 어려우시다고 했으니까요. 우리 다른 분, 어느 분부터 해주실까요? 조영식 집사님부터 좀 말씀 간단하게 해주실까요? 예, 모든 살아있는 생명이 주님을 향해서 해바라기처럼 피어나듯이 저희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또 그렇고 점점 시대의 징조가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그런 확신과 또 기별이 크게 울려 퍼져야 된다는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저희 자신부터 오늘 뭘 해야 하는지 주님 말일 준비를 잘 해야 되겠다고 안식일 매주 준비하듯이 그런 식으로 준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송수복 집사님. 네, 우리 가정부터 하나가 돼서 열심히 믿음을 잘 지켜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박정순 집사님. 예, 정말로 옛날부터 아이고 마지막 때다 했는데 정말로 마지막 때기 이제 눈앞에 온 것 같아요. 이런 징조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때 정말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지금 천주교에서는 이게 유엔을 통해서 발표된 건데 2030 아젠다를 지금 이렇게 지금 실행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2030년까지 모든 것을 이루는 거. 그게 그중에 뭐가 들어갔냐면은 어린아이는 나라의 아이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아이라는 얘기는 공교육을 통해서 그 하나님 없는 교육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거의 아이들 교육은 누가 해줘요? 다 나라에서 다 해줘요. 그러니까 부모가 하지 말고 나라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교육 중에 기도하는 것이라든지 성경 보는 거 이런 거 다 내재시키고 뭘 시키냐면은 진화론 교육을 시킵니다. 지금 점점 이렇게 나가고 또 재산은 나라의 재산이래요. 지금 재산을 조금 사람들이 뭐라 해야 되나 그 나라에서 지금 돈을 주고 계속 사들이고 있거든요. 뭐 공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시골에 땅들도 농사 짓지 않은 땅은 다 나라에서 사서 그것을 이제 공동 경영하고 어떻게 보면 그게 좋은 것 같지만은 그 식량 문제도 결국 나라에서 조절해서 사거나 팔거나 못하게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걸 못하도록 그렇게 점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 또 이걸 전하도록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깨우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더욱더 열심히 믿음의 유산을 나눠줘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오늘 하면서 박종수 집사님 했고 이윤경 집사님. 예. 지금 모두 말씀하신 것처럼 맹처도 공감하는데요. 실제 이제 마지막 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탕 한 개라도 몸에 지니고 사가지고 다니면서 따뜻하게 손을 잡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이제 믿어야 우리가 산다고 돌들이 외친다 하는데 우리는 돌보다가 하나님의 인성을 쓰고 사람으로 창조된 우리가 정말 이렇게 그냥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찌든지 내 것을 나누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서오는 것이 꿈이요 목적이 돼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정봉욱 아버님. 네. 지금까지는 나의 부활까지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믿음 신앙생활도 지도해 주시고 생활까지 지도해 주시는 그런 나라가 올 거를 기대하게 됐습니다. 아멘. 네. 우리에게 계속 소망의 말씀으로 우리를 준비시키는 우리의 믿음을 더 붙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아멘. 윤장로님. 예, 우리나라도 이제 촉법소년이라 그래가지고 나이 어린 우리는 14세도 14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이제 죄를 져도 처벌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들이 어린아이들의 신앙 교육에 힘을 써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우리 어른들도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마음을 가져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초림시에 어린아이들을 통하여 일하셨던 것처럼 당신의 재림의 기별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도 어린아이들을 통하여 일하셨다는 것. 마지막도 우리가 법적으로 어른들이 그 말씀을 전하는 일이 지금요 지금 계속 강화되고 있어요. 밖에 나가서 이제 전도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것을 나라에서 법으로 지금 정하고 있거든요. 점점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으로 되기 전에 우리가 더 시간이 있을 때
자유롭게 더 나가서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나라가 되면은요, 북한에서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 다 아우지 탄광이라든지 이렇게 감옥으로 가마솥 뭐 이렇게 갖고서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점점 체제가, 그래서 저희 교회 학교에서도요, 저희 학교가 교회 학교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뭐 기도주의라고 전에는 했었는데 기도주의라는 말을 못 써요. 어떻게 하냐면 고전 읽기주의 뭐 이렇게 돼. 고전 읽기 대회. 그러니까 성경 읽기 이렇게 안 하고 고전 읽기로 이름이 명칭이 저희가 교회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이 모든 교육제도가 어떻게 하냐면 나라에서 좀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제재를 하는 거예요. 기도도 될 대로 못하게 하고 또 이런 성경도 전도 못하게 하고 모든 지금 나라에서 지원을 받는 모든 단체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 마지막 때가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더 느끼고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 교육을 인하여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다니엘이 그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이 믿음을 유산으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이 시대의 징조를 통하여 주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저희가 전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말씀했습니다. 주님, 혹시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전하지 못할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무장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하심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을 유혹하고 있는 이 세상의 재미와 쾌락에서 벗어나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여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머지않아 주님 오시는 이 놀라운 재림기별을 밝히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사단의 악한 영향력을 주님의 보혈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도 준비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 주신 우리의 자녀들 함께 준비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주님 그 어려움을 통하여 주님의 더 큰 능력을 우리가 바라게 하시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멘. 머지않아 주님 오시는 그때 그날 주님의 날이 가깝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전하는 주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기도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